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을 받는 그 길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길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의 사명을 마치고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더라는 것이죠.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적으니까 라고만 나와 있지만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셨던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적으로 또한 지금 이 말씀에서도 풍기는 그 뉘앙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쭉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들어가기가 힘들 것이고, 그리고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두드리며 열어달라 해도 말 그대로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단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을 받는 그 길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과 동시에, 또한 너희들이 이미 믿음을 가졌노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없으며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앙을 자신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리고 한국 전통 교회에서 늘 가르쳤듯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에서의 확신으로 받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또한 그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확신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나태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확신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길을,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어 보이는 이러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 개념들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서 확신이면 확신이고 불신이면 불신이지 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원 분리적으로만 신앙관념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긴장감 그리고 이 균형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여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듯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균형과 긴장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가 당한 경주에 달려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함 가운데서도 평안해야 되는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치열해야 된다라는 조금은 모순적인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고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까 읽어드렸듯이 결국에는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사실은 그때의 컨텍스트로 생각하면 바로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이방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너희들은 무가치하다 이야기하고 개처럼 여기던 그들 역시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선민의식과 선민사상에 빠져 당연히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도리어 나중이 되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가 있노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은 더 열심으로 겸손함으로 그 믿음을 그리고 그 구원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고 구원을 얻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더욱더 치열하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전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리에서 우리를 멀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이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는 내용을 담은 본문인데요. 재밌게도 지난 목요일 우리 오픈 투 맨 모임에서 한 집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꼭 그 마지막 날에 그냥 번영하고 좋은 것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에서 가르침을 보면 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좁은 문, 고난, 고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심에도 왜 그 마지막의 끝은 늘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지 자신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에게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자녀들에게 넓은 길, 넓은 문 가르치셨으면 우리 마음도 좋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 좁은 길, 가시밭길, 좁은 문을 힘써 통과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끝에는 심판에서 결국엔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고, 왜 문을 닫으셔서 다시는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무서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다른 종말론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집사님처럼 서운하고
또 실망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저희가 늘 강조하듯이 기준을 세우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면 해석되지 않을 것도 없고 이해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첫째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에 대한 해석이 우리 안에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저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겐 고통 이상 그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가시밭길도 아니고 고통의 길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평안으로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도리어 그들의 의도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하다가 그를 받아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여러분 침을 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그 고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억울함과 비난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 인생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세상은 예수를 받아낼 수도 감당할 수도 또한 복음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받아내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수치와 능욕 가운데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으로 받아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흔히 배워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그 목적을 온전히 이뤄낼 때에 가치가 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밝게 빛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편한 인생을 사는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루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우리 존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더라면 단순히 우리의 편안과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길을 잃어 방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기복주의에 빠지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결국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개념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고통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받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암송하셨을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두 번째 차원에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 관계
내면, 감정, 그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비통함에 빠져 슬퍼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방금 읽어드린 말씀, 그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방금 6절을 읽어드렸던 것,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존재에 대한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신뢰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수치를 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나를 만나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인내한 자들의 인생에 상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문으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의 무한 신뢰를 받을 때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내 아이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할 때 여러분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좁은 길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누구도 감당하기 싫은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견디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예배 그리고 주님께 영광 그 기쁨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그 근거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근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고 계시며 또 그 길을 위에 걸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고통은 좁은 문도 좁은 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그저 내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관한 고통과 그냥 무관한 가시밭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두십시오. 그저 못난 내 인생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을 자기가 뭔가 고상한 척 굉장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이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꼭 마치 하나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어려움의 문제를 찬찬히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주님과 무관한 고통은 아닐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고통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과 무관하지 않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새벽에 이 시간 이곳에 나온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일 수 있었겠죠. 많은 이들이 잠든 이 시각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다가 육체적인 피곤, 이제 비로소 주말에야 깊은 잠을 자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각에 여러분 몸을 이끌고 일어나고 졸린 눈을 비비고 또 밖에 비가 내리니 먼 곳에서 이곳을 찾는 분들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를 뚫고 이곳을 나오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때로는 열심히 주의 일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준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억울함을 누르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도 또 하나의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삶은 아닐까요?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줄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런 것도 또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힘쓰는 자는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중에요, 이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강명식 씨가 불렀던 노래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멋지게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새벽이기 때문에 가사를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로 시작하는 이 가사말인데요. 여러분 승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개념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많이 발견합니다.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Servant leadership, 세상의 주관자들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남들 위에 짓밟고 일어서는 자가 리더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대의 리더의 개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개념을 던져주신 것이에요. 리더라는 자는 발을 닦아주고 사람들한테 스스로를 낮추는 자,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은 그 당시라고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린위치라는 자에 의해서 그린위치 맞나요? 아무튼 그런 경제학자에 의해서 서번트 리더십이 처음 제시되었다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리더십의 개념으로 받아냈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바로 이 리더십의 신개념을 제시하셨죠. 지금에서야 우리가 조금 받아내지만 그 당시엔 충격적인 개념, 세계관이었겠죠. 근데 이 승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뭐예요? 쟁취하고 얻어내고 이겨내고, 여러분 그런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에서의 승리랑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짓밟아 일어서고 내 뜻이 관철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성경적 의미에서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더 쉽고 편할 텐데 그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내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면 쉽고 빠르게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많은데 힘겹게 억누르고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는 게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말만 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련하게 잘라내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좁은 길 아니에요? 그게 좁은 문 아닐까요? 어때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를 내세우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나를 억누르고 입을 닫아버리는 것,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울 텐데 자기를 억누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평가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때도 있으면 낙인 찍힐 때도 있고, 결국에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다 변명하고 싶고 다 당신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럴 수도 없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않아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도, 또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저 억누르는 거예요. 지난날의 열린문교회에서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억눌러 왔었던 그 모든 것, 여러분, 그런 과정이 다 좁은 길, 좁은 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바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과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라 저는 믿어요. 11장, 여러분 다음에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치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경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이 죄를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는 흡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는 너에게 주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여러분 그 경주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아니면 몇백 미터 달리기 해보셨어요? 예전에 보면은 저희는 이 남자들은 이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막 끝까지 이를 악물고 뛰는데, 가끔 가다가 이 여자분들 이 달리기 하는 거 보면요 중간에 그냥 앉아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죠? 달리다 보면 숨이 막 가빠서 토할 것 같고 목까지 차오르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는 어떤 이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경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로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도 그러면서 아까 2절에 뭐래요? 주님께서도 결국에는 그 영광, 그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 끝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힘써 통과해야 하는 또 궁극적인 이유와 근거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들이 쉽고 편한 것이라고 가르치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힘들고 때로는 고되고 억울하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것은 그 길 끝에 반드시 주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단순히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낼 때 그 과정이 세상 사람 볼 때에는 고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의 마음은 결코 그들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